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오늘 이제 안식일,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안식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지키시라 했는지 다 살펴봤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언제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이 말씀이 어느 내용 안에 있는 말씀입니까? 십계명 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럼 우리는 십계명을 공부했던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 우리 두 군데에서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지 기억이 나시겠죠? 그래서 신명기 20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113페이지거든요. 좀만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앞으로 좀 넘겨주셔서 20장 네, 출애굽기,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 쓰여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내용을 보고 신명기의 내용도 볼 겁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부터 12절 페이지로는 113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에 머무는 객이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엿새 동안은 힘써. 그러니까 힘써라는 말은 최선, 쥐어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쥐어짜는 말이니까 진짜 우리의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라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뒤에 이제 뭐 대상에 대해서 나오지만 그 이유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이유에 합당한 이유가 뭐냐면 11절 말씀에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무엇을 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라는 선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에 대한 사역이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6일 동안 이루어지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여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함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잘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자, 신명기 5장으로 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잘 머리에 기억하시고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은 몇 페이지에 있을까요?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9절. 네, 제가 말씀을 안 써놨거든요. 네, 신명기 5장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날들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의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설명은 무엇이냐면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신명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의 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떤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 대해서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올까요? 안식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안식. 그냥 쉼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이해해야 우리가 취해야 할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안식은 쉼과 평안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맥락을 이루고 있죠.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쉼과 평안의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인류 역사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는 그들이 안식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동산이었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었죠. 이것이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가 천지 창조에 관련돼서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물론 다 학자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학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는 6일 창조로 모든 것이 완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6일 창조를 하셨고 7일째 쉬셨다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하나님도 지금도 계속 일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하셔요. 그러니까 일의 쉼과 일함의 그런 관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6일 창조가, 그러니까 7일 창조 안에서 6일째 모든 것이 창조되었던 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게 창조된 걸 이야기하신 거고 그 완벽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7일째는 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천지 창조 안에서 안식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안에 피조물이라면 그 창조하신 것을 다 믿고 인정하면서 내 인생의 주권을 여호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의미로서 안식하라라는 말을 담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십시오.
오늘 말씀 넘어와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그러니까는 그 모든 나고 자라고 죽고 나고 자라고 죽고 이러면서 그 대들이 계속 이어져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대대의 표징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과정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과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무엇을 맺고 있는 과정입니까? 언약을 맺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계약을 맺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무슨 계약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그 계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영원히 너의 대대의 표징이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이 계속 지켜나가야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구별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요? 네,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이라는 의미는 너희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를 그냥 하나님 앞에 쉬는데 그 쉬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는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한 자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위입니까? 하나님이 위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신 가운데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지금 20장에 나오는 10계명 안에서 안식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인간이 언제부터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꼬드기죠? 하나님처럼 될까봐라는 욕심을 너무 심어줍니다. 그들에게 욕망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처럼 되는다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그들 마음속에 심어줘서 그 욕망이 들어온 순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던 인류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주권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을 회개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이 없이 그들의 욕망과 그들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고 또 그 이후에 많은 후손들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삶을 살다가 결국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결국 흘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애굽에 이르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맨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로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을 알았던 왕이 다스렸던 시절에는 그들이 평안한 삶을 살지만 결국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이스라엘이 핍박을 받고 곤란과 어려움의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안식이 없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결국 누구를 보내시죠? 네, 모세를 보내셔요. 근데 모세가 그 당시에 어디 있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가 서쪽으로 이집트로 들어와서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 안에 구출하는 과정의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하지 못했고 결국 그들이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들에게는 누가 있었냐면 감독자들이 있었고 그 감독자들의 맨 끝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바로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는 그 바로왕이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주어진 거고 그 노역의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이 없이 무수히 많은 노동과 고난과 고초와 압박과 압제 속에서 그들이 아우성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고자 찾아오신 거거든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의 짐으로 말미암아 그 압제와 그 고통과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안식 없는 평강 없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안식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뭘 하냐면은 너희들의 모든 주권은 그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차원 안에서 6일 동안은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이 열심히 쥐어짜듯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하루의 삶, 그 하루, 구별된 그 안식을 하루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한 과정의 일로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기자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빗대어서 안식을 얘기한 것이고 신명기 기자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손길. 어떻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그 군사력이 하나고 그 나라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그 인원이 어떻게 그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뚫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로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여기에 묵어라 하면 묵고 절로 가라 하면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그들을 구원하시니까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압제와 억압에서 이기시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냐?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왜 지켜요?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그것이 그들 인생의 대대의 표징이라고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안식일을 단순히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고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고 이런 개념입니까? 아니요. 11조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냐 마느냐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근데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됩니다. 왜 드려야 됩니까? 11조는 대표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죠. 10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10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인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위를 하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행위를 하나님께서 왜 요구하시는가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당연히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적으로 뭐 금요일을 지켜, 목요일을 지켜, 아니 토요일을 지키냐, 주일을 지키냐 이 문제가 아니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하루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우리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무거운 걸 내려놓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잘 지키며 살았습니까? 잘 지키면서 한 것 같죠. 그러니까는 이 안식일의 가장 큰 메인 핵심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사기 시대를 지나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소견이 좋은 대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 사사기 시대가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웃 나라들이 다 왕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왕으로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합니까? 인간 왕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인간 왕을 줬습니다. 그때 그 인간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잘 지켰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처음에는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우리 잘 알잖아요.
솔로몬 시대만 왔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한 역할이 뭡니까? 주변 나라들과 다 정략 결혼합니다. 주변 나라들과 정략 결혼한다는 이유가 뭐죠? 네, 그 모든 그들과의 관계와 그들과 얽혀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 그들과의 교류 관계를 통해서 그들과의 혈연 관계를 통해서 그 평안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죠.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아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이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어주고 그들이 많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시죠? 결국 북이스라엘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70년, 8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한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제서야 그들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관여하는 모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죠. 그래서 성전 재건 운동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날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잘 지킬까요? 재밌는 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는 척하고 그들의 종들, 외국인 종들과 그들은 다 일하게 만들어요.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참된 안식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오늘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모든 것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일주일의 하루는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낌없이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 참된 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이다, 사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너희는 안식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거룩한 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날. 그러니까는 6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동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주일에 단 하루는 그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 날을 더럽히는 자, 그 날을 더럽힌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겠다는 겁니까? 안 속겠다는 겁니까? 속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더럽힌 자는 어떻게 되겠지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니까 죽일다. 너희는 나와 관계없는 자니까 죽일 것이다. 내가 그 자들을 위해서 왜 구원의 손길을 펼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날에 일한다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인정치 않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치 않고 결국 그들의 인생을 그들 스스로가 지키고 그들 스스로가 계획하고 그들 스스로가 이루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과 상관없게 행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구별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안식일에 일한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이렇게 죽일지니라 경고하면서 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것이 잘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행위와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동기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영원한 언약으로 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킵니까? 네? 주일을 지키죠.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안식 후 첫날을 이야기하죠. 왜 주일을 지킵니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신 날, 주일날을 우리가 안식일처럼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마음이 그냥 단순히 와서 예배드리고 단순히 와서 기도하고 단순히 그냥 하루를 그냥 보내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겠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마치고 쉬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지 만물을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데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유대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였고 그 일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3일 만에 부활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대요. 이것이 2000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 2000년 전에 그 일이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돌고 이어져서 오늘날 대한민국 안에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한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해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 이미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임을 아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속한 자, 거룩하게 된 자라면 마땅히 7일 중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서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진정으로 지키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의 모습 속에는 안식일이 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안식일이 없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며 그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 증거판 둘이 뭐죠?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돌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친히 쓰신 거라고요. 친히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행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법칙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칙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법칙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땅히 기쁨으로 지켜야 할 규례와 율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땅히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어려워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를 위한 마땅히 지켜야 할 규제이고 율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